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 공격을 한다. 몇 년 전에는 피바다를 만들겠다. 그렇게 엄포를 넣고 공포를 줄 때 우리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마트로 달려가서 물건들을 사재기 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그런데 세계의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안전한 피난처가 어딘가를 생각을 하는데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벙커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어느 곳 어떤 장소도 그런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시편 46편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을 해야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디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점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언가에 쫓겨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가 나를 놓았을 때 내가 너를 놓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그런 세상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확실하게 너희가 믿을 것은 내가 너희의 피난처야.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거부감만 생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귀가 있어야 알아야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재물과 힘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병에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우리가 병이 생길 때 우리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려고 합니다. 의사만이 해결해주고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인본주의 교육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바로 내 눈앞에 도움이 있는데 그 도움을 주셔서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병에서 해결해 주실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헷가닥 다 고쳐주겠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겠지 라고 이렇게 그 믿는 믿음은 또 무모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 병원에 가, 그리고 의사가 수술하고 째고 고치는 것을 그렇게 감당을 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볼 때 많이 느끼시죠? 등산을 올라가 보면 작은 언덕이 우리는 끝인 줄 알고 열심히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저 멀리 높은 언덕이 산이 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힘들게 올라갈 때 우리에게 근육이 생기고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그 산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처럼 뚝딱하면 다 해결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의 다리에 힘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 과정을 거치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 슬픔의 과정, 그 하나하나를 겪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이 없어진다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을 때 그 엄청난 파도가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그만 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까붑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협상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그것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 힘들지? 나한테 다 얘기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많이 거부당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누굴 믿느냐 하면 컴퓨터를 믿고 전자기기를 믿고 자신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대학을 들어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우겨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가 혼자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 여지없이 깨집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하면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드디어 깨지고 SOS를 청합니다. 그때라도 그러면 다행이지요. 10년, 20년 더 지나서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그때야 의지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너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후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야. 그런 나에게 의지할 수 없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은, 그 지구는, 그 우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천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계속적으로 넘어져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믿고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가 있는 나에게 온전히 너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면 너의 어두웠던 마음, 너가 힘들었던 것들, 너가 안 되고 너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가장 그 걱정이 그거 같아요. 도대체 내가 내 실력으로 이 학교에 온 게 너무나 아까운데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학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 여기 들어와서 졸업한 선배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두려움과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입생들을 데리고 설명을 하는데 뭐부터 얘기를 했냐면 너네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너의 5년 후가 그 졸업생들의 현재가 될 텐데 그 5년 후의 선배들이 얼마나 만족하며 가장 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 뒤에 핸드폰하고 머리 쳐박고 있던 애들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애들이 말이 먹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를 아세요? 이 셀라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시편에 주로 그 노래에 대한 그 후렴 구절이나 그 다음에 강조 구절이나 그리고 그 어떤 노래를 할 때 음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셀라라고 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원래 성경에는 그 가로가 안 쳐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서에 가로가 쳐지면서 우리 성경에도 저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가로가 쳐져 있으면 우리가 안 읽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6절 7절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죽었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인들은 거기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땅을 녹여버리고 땅을 녹여버리는 일은 어떤 일이죠? 화산이 폭발해서 땅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홍해의 물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지팡이를 치라고 하니까 그 모세의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물이 나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이방 민족이 난리를 치고 우리를 흔들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난처가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미국과 그리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그곳의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을 빼고 지금 휴전협정을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병력을 빼지 않고 그곳에 주둔해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쉽게 휴전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과 그리고 많은 세상 여기저기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되는 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기도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십니다. 셀라. 아멘.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멈추기를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쉼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쉬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요. 쉬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잠을 자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성장하고 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잠잘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면은 그냥 눈도 감고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뭐 하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기도로 내가 일해.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칭찬하지 않으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도서관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3월달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실 분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성도요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현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No, 아닙니다. 공고함이나 핍박이 오거나 배고픔이 있거나 헐벗거나 위협이 있거나 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오늘도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도전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피난처, 확실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인식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기에도 변함없는 피난처시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안에서 차분히 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결코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늘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